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짐승도 약간의 지혜를 가지죠. 또 기억력도 있습니다. 또 주인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지나간 과거를 이제 회고해 보면서 내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짐승은 없죠.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회고해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생이 멋있다는 것은 우리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참 이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회고해 볼 만한 그런 여유들이 없이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참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회고해 볼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인생의 짐들이 또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나 일이 많죠. 업무가 또 과중합니다. 또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2000년 후에 지금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이 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날이 어두우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일할 수도 없죠.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밤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었죠. 겨울이 되면 또 더 할 일이 없어져서 그냥 방에 앉아서 놀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죠. 전기를 발명한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쉬지 못하고 또 무언가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만한 그런 여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회고할 여유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말도 같습니다. 사람이 쫓기듯 살다 보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나쁜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미가 없어지게 되고 인간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태어날 때는 부모의 은혜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은혜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발명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이걸 무엇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애는 쓰지만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것이죠. 부모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은 하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만큼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다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죠. 지난 다음에 은혜였다 하는 걸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나는 은혜 속에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우리 사람은 참 그게 잘 안 되죠.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잘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좋겠지만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돈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면 좋으련만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 사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짐승 같은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은 사막과 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가정, 은혜가 없는 교회는 정말 사막 같은, 남극과 북극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느 한국 배우는 연기를 하면서 화나는 표정을 지을 때, 울분에 가득 찬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머리를 푹 숙이고 스스로 목을 조이고 한참 참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피가 몰리게 되고 숨이 막혀지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눈이 충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울분에 가득 찬 사람처럼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핏대를 내고 화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비와 같은 것이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비 아닙니까? 와야 될 때 와야 되는 그 단비, 이게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봄에 적당한 비가 와야 논에 물을 받아서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강렬한 태양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적당한 태양빛이 필요하죠. 그래야 과일들이 잘 여물어 가게 됩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죠. 봄에 내리는 단비와 같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죠. 딱딱하게 굳었던 땅도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땅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핏대를 내고 화를 잘 내고 거칠고 하는 그런 성품도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가득하게 되면 부드러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 강도라고 해도 그 어머니의 은혜 앞에는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싸나워지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굳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물이 말라버린 바닥이 갈라져버린 저수지 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면 정말 이 사회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끔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버리면 그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신문에서 가끔 그런 사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논밭에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렸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베풀어 주지 못하는 저수지는 저수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여름만 되면 저수지에 가서 헤엄치고 놀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그 저수지는 동네의 생명줄이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이고 낚시를 좋아하는 어른들에게는 낚시터가 됩니다.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물이 가득하게 담긴 저수지와 같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풍요를 나눠주는 것이고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뭔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도 깨달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히 받은 건 아니죠. 항상 그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근본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명예나 권세나 물질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더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레이커스 경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레이커스 경기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참 정말 이 멋진 건물이 교회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레이커스 농구 경기를 진행한 걸 보면서 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경기를 열중하면서 즐기는 걸 보았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경기를 주최하는 그 주최 측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경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배려를 합니다. 파킹부터 안내까지 또 경기 중간중간에 쉬는 순간까지 1초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경기장에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했지만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들 재미있어 하는데 왜 나만 재미가 없었을까? 그것은 저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언제나 교회 생각, 설교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설교 예화할 것이 없나 생각하니까 경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 즐겨도 저는 몸만 거기 있지 마음은 그렇게 즐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세상에 풍성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인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서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